할렐루야. 오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나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소망을 품고 또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되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시고 주께 청종하게 하옵시고 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또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주의 뜻만이 성취되어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지으셨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려 하시는지 또한 지금은 어떠한 시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벗어난 길을 걷게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종교적인 레벨에만 머무를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 채 죽은 채로 잠든 채로 쓰러진 채로 망한 채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더불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따라 앞으로 하루하루를 또 사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 말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포로가 되어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직후에 일어났던 시대의 흐름,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에 걸맞게 성경은요, 성경을 통해 읽는 자들과 성경을 통해 듣는 자들에게 어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그 상태가 마치 지금 이 시대와도 같다라고 한다면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모양으로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연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함락되어지고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계속적인 경고를 말씀하셨지만은 죄와 강팍함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채 재앙을 선언하시고 회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예언자를 향해 돌을 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육의 생각대로 평안과 평화를 거짓된 평화를 선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귀를 빌려주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는 한계가 넘어서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또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나라 한복판에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하나님은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적의 나라 원수의 왕의 손에 넘기셨던 것이죠. 저들은 어이없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말하지만 이방인 왕의 손에 빠져들어서 포로로서 잡혀가 70년이라는 긴 시간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에서는 70년이 지나기도 전에 70세가 되기 전에 죽은 그런 아이가 있다면 자신의 민족, 자신의 조국이 이스라엘이며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듣기는 들으나 보지 못한 채 이방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다가 죽었겠지요.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거나 듣거나 할 때 70년 하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70년이라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어느 한 나라와 혹은 민족 혹은 어느 한 개인에게 주어졌다 합시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막상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형벌, 그 하나님의 형벌의 그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낮에는 가혹한 원수의 나라에서 가혹한 중노동에 처해졌고 고통받으면서 밤이 되면 이제 피곤하니 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을 얻지 못하고 휴식을 하지 못하고 갈급한 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바벨론 여기저기의 강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여와서 밤이 되면 저들이 떠난 자신들의 나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었던 것입니다.
막상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제껴졌을 때에는 자신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되었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설교가 필요 없죠. 설교하지 않아도 뼈저리게 모두가 다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설교하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함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는 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때까지 가면 큰일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세대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주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빨리 듣고 깨달아 죄를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승리 있는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포로의 땅에 끌려가 저들은 진실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치 입버릇처럼 밤이 되어도 피곤하지만 잠이 들지 못한 채 강가로 나와서는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사모했을 때 바빌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비웃었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다면 찬양 한번 해봐라. 하나님을 찬양 한번 해봐라.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였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 한번 해봐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결국은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차피 너희는 우리 포로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비웃는 것이죠. 이런 비웃음을, 조롱을 면전에서 당하면서 저들이 마음속에 깊이 결심했던 것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달라붙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혀가 이렇게 입천장에 달라붙으면 말하지 못함, 노래하지 못함을 의미하지요. 이해되십니까? 적에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찬양하거나 하지 못한 채 조롱받을 바에야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무 노래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저들은 매일매일 그러나 나날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겠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주신다면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혹은 믿음을 우선적으로 하여 살겠습니다. 혹은 열심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예를 들어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등등,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나 수르바벨 혹은 에스라 등등의 정말 믿음으로 순교를 각오하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에서 결과적으로는 영웅과 같은 존재가 된 사람들도 물론 나옵니다마는, 예루살렘에 거할 때에는 없었던 일들, 포로가 된 땅에서 마치 불 속을 겨우겨우 통과하는 듯한 그런 고단함 속에서 겨우 제정신을 차리고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자각한 것입니다. 진실로 참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행복이 되는구나라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깨닫고 난 뒤에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입니다. 저들은 목숨 걸고 순교자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 영적으로는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몇 명이나 나왔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영웅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하여 바벨론 같은 곳으로 앞으로 끌려가고자 원한다면 지금 자원해도 좋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지금 평화로울 때에, 지금 이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로울 때는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지요. 육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혹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바벨론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였지만, 그래도 7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결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오늘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서가 있는데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에스라서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이라 하는 영적인 지도자에 의하여서 파괴되어졌었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하는 작업에 착수를 하는 기록들이 있고요. 느헤미야기를 보시면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에스라 시절에 재건되어졌기 때문에 파괴되어졌던 이제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성을 완성해 나아가는 그런 작업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유대왕 총독으로 임명되어진 느헤미야로 인하여 느헤미야를 통해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축했으니 이제는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문을 재건축하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줄거리만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대 속에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정치와 또 여러 많은 사건, 사고 등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태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이니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는 깊이 상고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야말로 영적으로 그런 시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시련을 지나가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정권을 예를 들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 정권을 지나면서 맛을 본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는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파괴되어졌던 예루살렘이라 하는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는 이 두 가지 일을 먼저 착수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환경적인 것이죠. 저들은 이와 동시에 믿음도 정결케 하는데요. 믿음도.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결과가 어떠한지를 그들은 70년이나 겪었기 때문에 자나 깨나 언제나 노예로서 결박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후손들도 그러한 일을 되풀이하여 맛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아픔이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들이 철이 든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인식하게끔 되는 믿음으로 되돌아온 저들이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아멘. 이 느헤미야 4장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면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일하면서 한 손으로는 일하면서 또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창이나 화살 등등을 쥔 채 성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저들을 조롱하고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산발라지라 하는 자가 너희가 하나님 성을 재건한다고? 과연 너네가 할 수 있겠어? 그 일이 가능해? 너희들에게 남은 게 뭔데?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떻게 공격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맛을 보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예루살렘이 얼마나 간단하게 함락되어졌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저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들은 그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런 영적인 경계심, 경각심도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태평하게 옛날과 같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마을을 재건축하면서도 한 손에는 무기를 쥐고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 저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을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왜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갑옷을 입고 또 자기들이 일을 하는 동안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가대가 중요합니다. 찬양팀, 성가대는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늘 찬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을을 재건축하는데 기구를 손에 들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기도 같이 들고 그 일할 때의 작업복은 갑옷을 입고 작업복이 아니라 그들은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나라, 민족, 정치, 경제, 민주주의 등등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원수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누르게 되어 있지요. 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을을 재건축하면서도 갑옷을 입었고 한 손에는 무기를 쥐고 나머지 한 손으로 재건축 작업을 합니다. 이런 광경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 무엇을 하건 좋지만은 먼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승리에 있는 삶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무엇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언제 한순간에 날아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삶 속에서 그 70년의 시간을 징계받고 또 잘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본능적으로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을을 재건축할 때에도 성을 재건축할 때에도 먼저 갑옷을 입고 작업복 대신 갑옷을 입고 한 손에는 무기를 쥐고 그리고 난 뒤에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늘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남은 한 손에는 성을 건축하고 마을을 건축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으니 밤이 되면 파수꾼을 세웁니다. 또 파수를 씁니다. 무기를 두고 또 파수를 씁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을 길러 나갈 때조차 한 손에 그 무기를 결코 놓지 않고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쥐고 갔답니다. 이들이 얼마나 삼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있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물을 길러 갈 때조차 절대 무기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물을 길러 갈 때조차 저들은 무기를 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원수에게 빼앗기면 원수에게 패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을 7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어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정말 화장실 갈 때도 물 마실 때에도 먹고 마실 때뿐만 아니라 배설을 하는 순간조차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가 되어 있고 기도가 쌓여 있고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제일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양육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충분히 하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겨우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70년이라는 시간을 고생하고 그 후에 깨어나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혹은 바로 지금 이때부터 70년이라는 시련의 시간을 지나지 않고
바빌론에서의 70년과 같은 그런 시련의 시간을 지내지 않고 바로 이때에 평화로울 때에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자 원하십니까? 어느 쪽을 택하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이게 자신이 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일은 느헤미야 4장에 나와 있었던 말씀인데요. 8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요약한 부분, 정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기관 에스라, 그는 제사장님과 동시에 서기관이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러면은 온 백성이 에스라 앞에 나와 와서는 그가 율법책을 낭독하면 두 손을 들고 절을 하는데 얼굴이 땅에 닿을 때까지 절을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바닥에 얼굴이 닿을 때까지 절하고 이런 일들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 볼까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10kg는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졌을 때 이 말씀을 그냥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신지를 그들이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맛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것만으로도 아멘 하고는 바닥에 얼굴이 닿을 때까지 절하며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오늘 설교 1시간 길다. 설교 참 1시간 길다. 목사님은 융통성이 없어서 맨날 설교가 길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바빌론 한 바퀴 돌면 3시간도 설교가 짧습니다. 라고 하실걸요. 바벨론, 그 바벨론에 여러분들 들어가게끔 제가 밤낮 없이 기도해 볼까요? 진실로 바벨론에 갔다 온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유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그들은 뼈저리게 공부했고 학습했던 것입니다. 아멘. 단 한마디 혹은 1시간의 설교조차 듣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는 일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을 보시면은요,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모두가 크게 우는데요. 마음이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쳤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보였던 겁니다. 드디어.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처음 무엇을 했느냐면은 느헤미야 9장을 보시면은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스겔 18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저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아비가 신포도주를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찌 조상이 죄를 범했는데 어찌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에 죄의 삭슬을 우리가 받아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불평불만을 말하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죠. 우리는 죄가 없는데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왜 선조의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시느냐, 하나님이 옳지 않으시다라고 불평불만을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고, 저들이 물론 선조의 죄로 인한 영향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 죽고 자기의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는 자기의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이고 그 자식도 자식의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빌론에 지금 간 것도 물론 선주의 영향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것뿐 아니라 너희들의 죄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내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다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자신들의 죄와 선조들의 죄까지 고백하며 회개하게끔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은 너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세상에는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전도서 7장 20절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자신을 위하여서 가장 안전한 기도를 드리고자 원한다면은 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를 살펴보고 만일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기도라는 것을, 회개 기도야말로 가장 안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는 저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왜 선조들의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옳지 않다라고 저들은 말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 8장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도 죄가 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100% 선조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조의 죄가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요. 영향은 있으나 지금 무언가 고통스러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먼저 나의 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게 죄가 있는지를 구석구석 찾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면 또 선조의 죄까지 되돌아보고 그 죄까지 다 회개하면 그 전까지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문제들도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와 같은 법칙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면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기 기준대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어딘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결박당한 채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그 이유조차 모르는 겁니다. 이유조차 모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을 통과하면서 정말 여러 많은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런저런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 깨달음으로 인해 믿음으로 살게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얻은 건 영원한 것이었으니까요. 바벨론에 가서 그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바벨론이라는 시련을 통해 생명의 길을 발견하였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익이다라고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있어서 무언가 여러분 아픈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저주의 사슬에서 이 모든 결박을 끊어버릴 찬스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죄도 돌아보고 내 선조의 죄도 돌아보고 죄를 구석구석 찾아내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회개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다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장을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법이기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 그리고 느헤미야 10장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3장을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를 하자면은 몇 가지 자신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점, 이것만큼은 정말 지켜야 한다라고 먼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하여 기록한 말씀이
느헤미야 10장 그리고 오늘 읽은 본 말씀 13장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 예루살렘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이 있는 곳으로 잠깐 다닐러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자기 자리를 비웠더니 잠깐 성전 안에 도비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니며 레위인들도 아닌 도비야라고 하는 자를 어느 한 제사장이 자기와 친분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나 또 곡물들을 저장하는 공간을 다시 만들어서 자기와 안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에 그 사람을 살게 합니다. 개인적인 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에서 살게 하는데요. 이것은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할 대상이 되는 악한 행위, 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거나 돈을 바꾸어주는 상인들, 그거를 자기 업으로 삼았던 상인들의 매대를 다 던져버리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치시며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신 기록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성전 정결이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와 예배를 목적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간, 거룩한 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룩한 공간을 다른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이며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믿음으로써 교제해야 할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말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 성령 시대가 되었고 성령께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고 영접한 자들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몸을 성전 삼아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 받았다 혹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등등의 표현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이 내게 임하는데 예를 들어서 육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죄를 계속 범하고 혹은 음란한 일을 계속 행한다면은 주의 성령이 성전으로 삼으신 이 육신이 더러워지지요. 그러면은 이 성전이 더러워진 것으로 인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얼마나 슬프시고 고통받으시겠습니까? 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수 없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고아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또한 얼마나 큰 손실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한다. 저들이 범죄하는 것까지 그 범죄하여 더럽힌 물건까지 다 버려버리죠. 만일 목사님이 누군가가 성전을 더럽힐 때 그 사람이 성전에 가져온 것까지 다 성전 바깥으로 내던지면서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아마도 목사님한테 시험 들겠죠?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을 가진 채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충돌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르고 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결케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았죠. 정결케 함으로 자신들이 영원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살피고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일을 하지 않은 채 느헤미야는 그 도비아를 내쫓아 버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 죄인을 내쫓습니다. 크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먼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자초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입의 10의 1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자. 느헤미야 10장에서도 오늘의 13장에서도 10의 1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며 또한 첫 수입, 첫 열매에 대해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솔로몬과 같이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축복했던 왕이었음에도 이방의 여인 때문에 이방의 여인들과 교제함으로 인해 즉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 되었죠. 영적인 간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이방 여인으로 인해 저렇게 사랑받았던 사무엘 왕조차도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방인들과 합하지 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커다란 죄로 추궁했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저렇게 위대한 왕일지라도 이방 여인으로 인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방 여인, 이방 남자 혹은 이방 여자들과 혼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법으로서 정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느헤미야가 가르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결혼 등등 배우자를 찾을 때에 자기의 믿음을 굽히면서까지 결혼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이나 그런 일들을 또 목격했습니다마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신앙에서는 떨어질 것 같다. 혹은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나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와 결혼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그 상대방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서 조상들을 위한 제사도 지내고 믿음을 버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을 가마타에 사는 분이었는데 본 적이 있습니다. 몇십 년의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우리도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들과 불신자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불신자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들어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이 사람과 하나가 되면은 오히려 믿음에서 벗어나겠다 싶으면은 하지 않는 게 좋지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불신자건 신자이건 그 모든 것을 일단 그 무엇보다도 먼저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결혼하고 하던 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인지인 것이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불신자하고는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신자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래를 다 알고 계시고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런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배우자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불신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짝인지 어떠한지 나를 통하여 오히려 이 사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할 때에는 정말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속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영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맺어주시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해주시지 않은 사람과 하나가 될 때에는 영적인 간음이 되고요. 이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채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런 기준들을 정할 때 두 번 다시 또 바빌론 같은 곳으로 끌려가는 불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은 이것만큼은 지키지 않은 몇 가지의 규율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에스라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의 직분, 이 직분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중요합니다.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부름받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상관없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그 사명을 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인들과는 또 다른 기준으로 또 심판이 있습니다. 일반인들과는 다른 기준.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죄이지만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여호사밧 왕 시대 때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지원하는 사람들을 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 왕과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네요. 여로보암 왕과 그 후손들이 저주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부름받지도 않은 자를 자원하기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종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왕과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 멸망으로 이르는 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부름받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느냐 어떠하였느냐에 대한 기준에서 어떤 이는 심판당하고 어떤 이는 면류관을 받고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감동이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름받지 않았다면 일반 성도로서 열심히 믿는 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부름받은 것이 맞다면 실컷 좋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충성하면 많은 면류관을 받겠지만 그리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된다는 것 또한 앞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저 단순히 괜찮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해서도 안 되고 괜찮을 거야라고 권면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생명의 구원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바빌론이라는 고통을 지난 사람들 혹은 한국에서의 지난 정권을 지나온 사람들 혹은 코로나라는 환란을 지나온 사람들 지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통하여 많은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 모든 걸 이런저런 경험해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있건 오직 하나님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드린 이 말씀은 사실 10년 전 우리가 신바시에 예배당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EMC 교회 연합에서는 앞으로의 시대에서 신자들이 어떠한 믿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와 비슷한데요. 마치 지옥을 한번 가보고 경험한 사람인 것 마냥
예를 들어 지옥을 경험한 사람은 설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겠죠.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이며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누가 설교하거나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사람처럼 믿음 생활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을 한번 맛보고 온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죠. 그가 제3 하늘을 보고 온 후 그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전진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나그네와 같이 살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종착지로 목적지로 삼아 정말 열심히 살았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한번 보고 온 사람, 지옥을 한번 보고 온 사람은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맛보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렇게 맛본 사람인 것 마냥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10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때 받은 감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을 속에서 고난을 겪고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깨달았고 정말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잠을 잘 때도 옷을 입고 잤답니다. 왜냐하면 언제 원수가 쳐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응할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밤에는 사실 대체적으로 편한 몸으로 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오히려 옷을 입은 채로 잤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 때에. 휴전선 가까운 부대에 제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총을 여기 두고 옆에 두고 전부 군화까지 다 무장한 채로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는 군화조차 구두조차 못 벗습니다. 무장한 채로 눈 붙였다가 무슨 일 생기면 금세 일어날 수 있는 태세를 훈련합니다.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기분을 압니다. 오늘의 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기분으로 알겠다 하는 레벨이 아니었죠. 70년 동안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70년이 지나기까지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70년이라는 노예의 시간을 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의 계획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그 고통 속에 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직 평화로울 때, 아직 자유로울 때 마음껏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살아서 앞으로 주께서 돌연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오실 때에 얼마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름 함께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